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선한 메시지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고대의 지혜서인 성경의 잠언은 이 인생의 여정을 두 여인의 초대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그려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7장과 9장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도착하는 두 종류의 초대장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여인 모두 아름답고 각자의 방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의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잠언 7장이 묘사하는 첫 번째 초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는 마치 창가에 서서 거리의 풍경을 내려다보듯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수룩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독 분별력 없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청년은 황혼이 짙어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 한 여인의 집 모퉁이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음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은 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소란스럽고 반항적이며 바른 집에 머물지 않고 늘 밖을 서성입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때로는 광장에서 모든 모퉁이에 숨어 사냥감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침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려고 나왔답니다. 당신의 얼굴을 간절히 찾다가 마침내 이렇게 만났네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유혹을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말로 청년을 유혹합니다. 내 침대에는 아름다운 이집트산 아마포로 만든 덮개를 깔아놓았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 향수도 뿌려두었어요. 자, 이리 와요.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 사랑을 흠뻑 나누어요. 내 남편은 집에 없어요. 돈주머니를 들고 아주 먼 길을 떠났거든요. 정해진 날에나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감미로운 말과 아첨하는 입술의 청년은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어리석게 형벌을 받으러 가는 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녀를 뒤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초대장입니다. 감각적이고 즉흥적이며 순간의 쾌락을 약속하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잠언 9장으로 넘어가 두 번째 초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지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 세웠다. 첫 번째 여인의 초대가 은밀하고 일시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혜의 초대는 견고하게 지어진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7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받쳐진 집. 이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미래 세대를 위해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던 것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영적인 기반을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고 풍성한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들을 보내 성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외치게 합니다. 어수룩한 자는 누구든지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분별력 없는 자에게도 말합니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초대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선택의 핵심입니다. 바로 유혹의 초대와 기회의 초대입니다. 두 초대장 모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두 파티 모두 즐거워 보이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화려한 오락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파티는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파티에 참석할 것인지 미리 답해야 합니다. 어느 파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두 파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그 준비의 본질이 다릅니다. 음녀의 파티는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 이집트산 고급 아마포, 특별한 향신료와 향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눈을 현혹시키고 만지고 싶게 만들고 맛보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웠다고 말하며 이 관계가 장기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 그것이 전부입니다. 죄의 쾌락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쾌락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도, 결혼이나 헌신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오직 스릴을 주고 죽이며 매혹시키고 암살하는 순간적인 유혹만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파티는 다릅니다. 그녀는 집을 지었고 7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준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세대를 잇는 유산입니다. 지혜의 초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넘어 영원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는 힘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두 번째, 그 방식이 다릅니다. 음녀의 파티는 비밀과 고립을 요구합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녀의 유혹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위험성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 몇 초 뒤에 사라지는 메시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사진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한밤중에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성과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유혹의 초대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비밀을 유지하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목사님이나 기도의 동역자나 경건한 친구들은 초대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초대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성안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칩니다. 모두 이리로 오라. 거기에는 비밀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으며 위선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과 온전함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제공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음녀는 말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 좀 있어요. 그녀가 준비한 것은 풍성한 연회가 아니라 남은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순간의 허기를 달래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영혼의 깊은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마치 맛만 보고 뱉어버리는 음식과 같습니다. 결코 소화되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남겨둘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식탁을 보십시오. 그녀는 짐승들을 잡아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닭고기도 있고 구운 고기도 있습니다. 지혜의 식탁에는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초대장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잠언 7장은 잘못된 초대에 응한 청년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의 집은 스올로 내려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것이 유혹의 길이 이르는 종착역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놀라운 기회들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운명이 있고 여러 세대에 걸친 축복이 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짜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짜 정보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진짜임을,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게 하는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의 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탄이 보내는 유혹의 초대장을 과감히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패와 죄로 이끄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혜를 선택하고 끌어안겠습니다. 낡은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이제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말씀과 생명으로 제 인생의 집을 지어주소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삭제해야 할 앱이나 차단해야 할 번호가 있습니까? 사탄의 초대장을 찢어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다윗 왕도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진 튼튼한 집과 같아지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대대로 흘러넘치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